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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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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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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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박수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 분투하며 수고하여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유행 중에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은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실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이 우리 삶의 전부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들로부터 유연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의로운 것에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 되어 같이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국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운데 신학을 읽는 교우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온전함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년교회 지도력 교체의 중요한 순간 중에 있습니다. 27년간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이영웅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 받으신 목사님을 복 주셔서 모든 청빙 과정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년교회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교회에 위로를 주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목회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같이 하셔서 교회가 집중하게 하시고 의뢰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중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게 실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부족함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코로나19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복주어 거룩하게 한 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11주를 드리며 감사헌금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 헌금을 드리며 예물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도 몸도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은사와 재능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물들에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오니 하늘문을 넓게 크게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먼저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늘 품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 동안 건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해주셔서 약속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모든 자손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여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며 그들이 실력을 쌓고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잘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재능과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에 가서 계속 공부하여 실력을 쌓고 믿음을 쌓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 대학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사회생활할 때 꿈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게 하시며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가지고 앞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말리언교회 담임 목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처리도 해가지고 대신에 치리 목사가 오셔서 한동안 우리 교회를 치리하게 되는데 후암백합교회 김세진 목사님이 치리 목사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먼저 당위를 했는데 며칠 전 당위에서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를 우리 말리언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는 결의를 했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지방에 승인 받으면 그리고 이제 추대식을 하면 제가 말리언교회 원로 목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은 치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고 이 결의를 오늘 광고하고
10월 25일 날 주일, 다음 주일 날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무총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사무총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지방에 이제 승인 받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 취임하게 될 때 저 다음에 이제 제가 말년교회 9대 목사고요. 그분이 10대 목사가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원칙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의 추천을 받는다. 그리고 추천받은 목사님 가운데 서류를 먼저 1차 검증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들 아닌 분들은 먼저 빼고 좁히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청빙위원들이 설교도 듣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후보자들 설교를 다 여러 편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이제 후보자를 추천받은 중에 1차, 2차 검증 거친 분들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지금 현재 목회를 잘하고 계신가,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면 목사님 부부를 꼭 함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때가 되면 식사도 하면서 또 차도 마시면서 그 교회도 한 바퀴 둘러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증도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좁혀가지고는 이제는 청빙위원들이 당회에다가 오픈했고 당회에서 또 이제 함께 한동안 동안 여러 가지 면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어르신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모실 수 없지만 원로 장로들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원로 장로들 모셔서 그 과정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한 3명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장로들도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정말 우리 교회 누가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당회에서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의했습니다. 합의하고 며칠 전에 최 목사 모셔가지고 당회에서 먼저 결의를 했는데 그분이 조존철 목사님이세요. 잘생겼지요. 저보다 키도 훨씬 커요. 그리고 잘생겼고 그리고 74년 6월 1일생이니까 만 46세, 우리나라 나이로 47세죠. 저는 말년교회 만 42세에 왔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왔지요. 철없을 때 왔는데 이분은 저보다 한 몇 년 후에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철들고 또 목회도 잘하는 분이죠. 학교 공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서울신대원에서 공부하고 다시 연세대학 가가지고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모든 과정은 다 수료했고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를 받는데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과정까지만 수료하고 아직은 박사학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의 목회 경력을 보면 넘기세요. 어, 1990년도부터 이제 기름교회 저 북지방에 있는데 성북구 쪽에 그쪽에 기름교회에서 세례받고 원래 이제 수원 사람인데 아버님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는 기름교회에서 세례받고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교회, 종암교회, 월강교회 최근에는 신촌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여러 가지 목회 경력을 쌓고 훈련되고 경험한 다음에 현재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원에 있는 영통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통교회는 이제 교회 위치도 좋고 전임자가 목회를 잘하다가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 가셔서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다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된 겁니다. 가족을 보면 이제 사모님과 함께 두 아들이 있는데 고3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두 아들이 있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교회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년교회 와서 지금 26년 절반이에요. 27년 좀 못 되고 26년 반 정도 목회를 했는데 늘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께나 여러 성도님에게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보고 나 말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 말년교회 목회를 했으면 나보다 훨씬 더 잘했을 텐데 한편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 참 미안하다, 송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존철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제가 사모했던 저보다 다른 목사님이 했으면 더 잘할 뻔했다 했던 목사님 바로 이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함께 그렇게 담임 목사 청빙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25일 날 사무총회에 참석하시든 못 하시든 간에 오늘부터 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중이라 예배 참석이 좀 어려운 게 많아서 미리미리 구역별로 파악을 해야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오실 때 만약에 위임장 사인 못 하셨으면 나가실 때도 하셔서 참석하든 못 하든 다 일단은 위임장을 사인해 주시면
25일 날 사무총회 할 때 시간을 좀 전략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구역별로 목자들을 통해서 위임장을 이렇게 정리할 건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건데 제가 미리 알게 되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 3시 발표하면 교회 모든 정규 예배는 20명, 50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 교회 규모 따라서 합리적이지요. 그 교회 규모가 크면 큰 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그 교회당 규모 따라서 예배위원이 확정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후 3시 발표하는 걸 내가 미리 들어보니까 30%예요. 우리 교회 본당이 1000석이면 한 번 예배 때 300명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700석이면 30%가 되는 200명 정도가 한 번 예배, 일부 예배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코로나19 이전에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가 1부는 소수고 2부는 웬만큼이고 3부는 좀 적당하고 4부 때는 원래 한 300~400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4부로 몰리면 인원수가 이게 넘쳐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나누어서만 모인다고 하면 1부 소부까지 예배 한 번 부수에 200명 정도는, 좀 더 많으면 한 250명, 300명까지도 예배 가능하다 하는 지금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새벽기도나 수요일이나 금요기도에는 오고 싶은 분들 다 오셔도 뭐 200명 넘지 않으니까요. 예배는 전혀 지장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예배에 제한이 있었지만 현장 예배가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 한 온라인 예배는 이런 코로나라든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다든지 이럴 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주일날 현장에 와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표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마음껏 오시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 교회를 보호하고 내 건강 보호하고 다른 성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상 이유 때문에 아직은 내가 교회 현장에 가는 것이 좀 어렵겠다, 이런 분들은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교회가 지도력이 교체되는 거예요. 제가 9대 담임 목사하고 다음에 오실 분이 10대 담임 목사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말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 내일 새벽부터는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셔서 이 2주간 동안, 광고하는 2주간 동안 특별히 정말 여러분이 오시는 목사님도 훌륭해야 되지만 오시는 목사님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로 그렇게 함께 만나야 복된 만남이 되지, 오시는 분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이하는 우리들도 좀 새로워져야 되죠. 이러면서 지금 내일 새벽부터는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무총회까지 2주간 동안 좀 기도를 많이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는데요, 결혼식도 주일날 정규 예배와 준하는 숫자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50명이면 50명 결혼식도, 예배가 200명이면 결혼식도 200명까지 그렇게 결혼식도 예배고 예식이기 때문에 정규 예배와 똑같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형편 따라서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부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말리언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실시간 접속하여 경건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40일 은강시 기도회가 40일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녁 8시에 들을 수 있으며 짧은 간증과 찬양, 기도 제목 나눔 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시사무총회가 10월 25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첫째, 원로 목사 추대보고, 둘째, 담임 목사 청빈 의결입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득상 장로, 원로 장로 추대 예식이 다음 주 4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유영일 안수집사, 민경희 권사님의 딸 유연주 양의 결혼식이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말리언교회 약속의 땅에서 있습니다.
단 8구역 최명숙 집사 남편 김건식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30분이며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8면쯤에 있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이 이르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은혜로운 찬양과 헌금 시간에 아름다운 연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받은 복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오래오래 지키면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으며 받은 복을 지키며 누리는 첫 번째 길은 순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계속 순종하면 받은 복을 지키며 평생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복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흥망사, 로마 제국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가,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로마 같은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큰 나라지요, 강대국이지요. 이런 나라도 망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 나라가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망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정의 붕괴예요. 작은 가정 하나가 뭐게 중요하냐 생각하지만 한 나라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고, 가정이 굳게 서면 나라가 굳게 서는데,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려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서 결국에 나라도 망한다는 거죠. 이걸 발견한 겁니다. 가정의 붕괴.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느냐, 세금의 증가예요. 국민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세금이 자꾸 더해갔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죠. 그러니까 세금 내니라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쾌락 문화의 증가예요. 노세 먹고 그냥 계속 일할 생각 않고 땀을 생각 않고 일은 조금만 하고 돈은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쓰고 노는 데다가 다 썼던 거죠. 쾌락을 즐겼던 거죠. 쾌락 문화의 발전,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네 번째는 무기의 증강이에요.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로 무장을 하면 나라가 튼튼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무기를 많이 만들고 무기를 많이 쌓아놓으면 그 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자기 나라가. 무기의 증강. 다섯 번째 원인이 종교의 타락이에요. 정치가 타락할 수 있지요. 경제가 부패할 수 있지요. 사회가 부정부패 만연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종교만 틈실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결국 다 회복될 수가 있는데, 나라 멸망의 마지막 포로였던 종교마저도 타락한 거죠. 그래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망할 때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참 부끄럽지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5가지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가정의 붕괴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나라도 멸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가정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받은 복을 누리려고 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가정이 경건해야 된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중요하게 외쳤던 것이 가정의 경건성이에요. 이러면 경건한 가정이 되려고 할 것이면 먼저 출발점인 결혼이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결혼이 되어야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같은 하나님이, 같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 한 여자 창조하셔서 두 사람을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 그게 결혼이에요. 그럴 때 이제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언약을 하지요. 서약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만 서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은 두 사람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과 서약을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람을 평생 동안 내가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제도는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 둘이. 하나님, 신랑 신부 셋이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 둘이 언약하고 두 사람이 또 함께 하는 거 언약하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행하지 않는 것을 거짓을 행한다 그래요. 입술로는 언약했는데 안 지키는 거죠. 거짓 언약한 거죠. 입술로만 언약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경건한 결혼이 뭐냐?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를 모시고 신랑과 신부가 서약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살아가는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이것이 경건한 결혼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한 가지가 동성결혼이죠. 동성결혼. 그걸 합법화하는 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대하고 있지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 그건 경건한 결혼이 아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그거 합법화하려는 것은 못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막고 있습니다. 그건 경건한 결혼이 아니니까요. 동성결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요.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잖아요. 또 한 사람 남자도 갈비뼈 하나가 없어요. 그럼 갈비뼈 하나가 없는 남자, 갈비뼈 하나가 없는 남자가 합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합해질수록 갈비뼈가 없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요. 동성결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자는 갈비뼈예요. 또 하나 여자도 갈비뼈예요. 그럼 갈비뼈 두 개가 모이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이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조의 일성 아니라는 거지. 이건 경건한 결혼이 못 된다, 그거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둡니다. 그걸 일부 다처라고 해요. 이것도 성경은 금지해요. 일부 다처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지, 한 남자에 여러 여자, 거꾸로는 데도 있어요. 일처다부제. 아내는 하나인데 한 아내가 남편을 여러 명 두는 경우, 이것도 안 된다. 이건 경건한 결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경건한 결혼이 되려고 할 것이면 반드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성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창조하셔서 돕는 배비로 짝 지어주셔서 결혼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그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들, 딸 낳고 살아갈 수가 있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생육이 안 되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아들, 딸 낳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게 그것은 경건한 결혼이 못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지금 동성결혼을 막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포장 못합니다. 눈을 크게 부릅뜨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결혼 준비하는 거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결혼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경건한 결혼이 되려고 할 것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경건한 결혼이 되려고 할 것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여기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이름이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 유다 민족 그러잖아요. 12지파인 유다가 대표가 된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지요. 민족 이름은 유다지요. 예루살렘은 수도지요. 여기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나요? 가증한 일이 있었어요. 가증한 일은 딱 한마디예요. 우상숭배가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가증한 일이 뭐냐? 우상숭배.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여호와를 한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이방 나라 여자예요. 그런데 인물이 이뻐.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믿음이 달라요. 남자는 유일신 하나님 믿고, 아내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섬겼던 우상, 이방신을 섬기고, 그 믿음이 동일하지가 않아. 이런 믿음 하나가 다르면 다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 삶의 자세, 삶의 목적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결혼한다면 믿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누구 마음대로요? 남편이라고 아내의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 받기보다는 악한 영향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게 오히려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결혼이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이 일치를 해야 경건한 결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거짓을 행하며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은 끊어버리게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거된다는 거죠. 그럼 끝장나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진즉이 말씀하시지. 저는 결혼한 지가 먼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안 믿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 어떻게 결혼을 물 수도 없고 다시 다른 남자 할 수도 없고 난처하지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에서 이미 결혼했던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믿질 않아요. 남편이 안 믿어. 혹시 아내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남편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아내는 안 나와, 안 믿어. 배우자가 믿지 아니할 때 그럼 어떻게 경건한 결혼을 회복할 수 있느냐? 결혼할 때는 그걸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과 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과 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 남편 내가 말해도 안 듣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안 됐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감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라도 여러분이 결혼을 경건하게 회복할 수가 있다,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결혼을 경건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건한 결혼에 복을 주시고 경건한 결혼을 통하여 그 복을 지키며 누리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결혼을 경건하게 해야 되나요? 경건해야 할, 결혼이 경건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된다 그 말이죠.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경건하게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다가 그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고 부모님이 불렀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손들도 같은 믿음 가질 때에 경건한 자손이야만이 그 부모의 믿음이 대이어져서 그 믿음으로 자녀손도 구원받고 자녀손도 복을 받으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경건한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다.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할 것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면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하나님이 설계한 결혼은 언약 결혼이에요. 언약 결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제도는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셋이 하는 거라고. 그럼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평생 동안 죽음이 가나 올 때까지 평생 배우자 사랑하고 돌보며 살겠다고 사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둘이 끝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언약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언약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평생 동안 사랑하며 용서하며 돌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둘이 또 함께 언약을 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 곧 언약 결혼이에요. 그러기에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약이에요. 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내가 둘이만 서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했다. 이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서약한 거죠. 제가 주례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결혼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약하는 거 짧아요. 그러면 답변이 딱 한마디, 네.
이러면 입술에 30초,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하는데 30초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는 건 평생이에요. 그럴 때 그건 진실한 거죠. 서약이 진실한 거예요. 입술로 네 해놓고는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 깨져, 가정이 깨져, 깨지면 상처가 있어, 평생 불행하게 돼. 이걸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할 때, 언약을 할 때 이 언약 결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한 번 약속했으면 평생 동안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할 때하고 조건이 달라져도 사랑하는 거죠. 결혼할 때는 남편이 건강했는데 중간에 병들었어요. 그럼 버리나요?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결혼할 때는 남편이 돈 잘 벌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중간에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버리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결혼할 때의 조건이 아무리 결혼해서 살면서 바뀐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언약 결혼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용서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남편 없어요.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도 한도 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 그게 언약 결혼의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희생적인 태도예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끊임없이 용서하며 부부가 함께 살려고 할 것이면 서로를 희생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나도 희생하는 게 있어야지. 남편을 위해 나도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지. 서로 희생적인 태도를 가질 때 이 언약 결혼이 끝까지 지켜진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이 언약을 맺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랑 신부의 서약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을 증인 삼고 서약하는 거지. 그러기에 거짓 행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그러기에 거짓을 행하지 말고 서약한 대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만 경건한 결혼이 되고, 이런 경건한 결혼이 유지가 되어야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입술로는 예해놓고는 그걸 어기는 거짓 행하지 말라.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지켜라. 그래야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 짝지으심으로 가정도 하나만 만드셨어요. 하나의 가정. 왜요? 이건 딱 하나예요.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요.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이 경건한 자녀를 얻는 이 일을 위해서 꼭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지 않냐. 이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한 가정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그분의 영이 깃들여 있다. 경건한 결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할 것이면 가족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사람들이 우리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자,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결혼은 결국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 결혼의 모든 과정 속에 만남의 과정,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결혼 이후에 아들, 딸과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하고, 부모도 성령 충만하고, 자녀도 성령 충만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경건한 결혼을 회복하시고, 경건한 자손을 얻으시고, 경건한 가정을 만드셔서 그 경건한 가정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지키시고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건한 가정이 탄생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첫째는 뭐예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미워하신다. 이혼 자체를. 만약 이혼하게 되면 그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건 둘이만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도 언약을 했는데,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 간의 언약도 깨뜨리는 거고, 두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도 깨뜨리는 거라고.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세요. 이혼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이혼한 사람도 하나님은 싫어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혼을 당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혼한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관심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혼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혼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혼 자체는 미워하시지만 이혼한 사람을 하는 미워하시지는 않는다. 얼마든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승낙할 때,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겉옷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결혼하려고 해요. 그 결혼을 승낙해요. 이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선물이 겉옷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되면 겉옷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감싼한 것처럼, 내가 평생 동안 당신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겉옷되어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그걸 약속하는 것이 겉옷을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는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율이 막 급격히 올라간 거예요. 결혼해놓고 서약해놓고 그 서약이 진실이 아니니까 거짓을 행하고 서약 깨트려버리고 쉽게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막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막 타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가정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남편들이 막 아내를 때렸어요. 아내가 남편에 맞으니까 막 얼굴이 멍들고 팔뚝에 멍들고 손등에 멍들고 맞아가지고 남편에게.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이 자기 아내를 평생 보호해 주겠다고 겉옷을 선물해 주었는데, 그 겉옷이 결국은 남편에게 얻어맞고 그 얻어맞은 상처를 감싸는, 얻어먹은 수친을 감추는 겉옷이 되었다는 거죠. 이 표현을 지금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정폭력 금지. 아니, 아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아내를 때려요. 요즘엔 또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이 많대. 요즘에는. 아니, 남편을 왜 때려? 또 왜 때려? 가정폭력 금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라기 시대 때는 바로 이 배우자에게 학대받고 맞고 그거 멍자고 바꾸려고, 감추려고 겉옷으로 감싸고 다녔어요.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맞은 것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아내의 억울함을 다 하신다고. 그러기에 옷으로서 남편이 맞은 그 수치를 가리려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을 경건하게 해야 하나님이 그 경건한 가정에 하늘문을 넓게 크게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많은 은혜와 복을 물부터 부어주세요. 경건한 가정을 유지해야 받은 복을 지킬 수가 있어요. 평생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경건한 가정이 곧 행복한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일수록 행복하지. 경건치 못하니까 자꾸 불행이. 경건한 가정이 행복하니. 부부가 살다 보면 갈등도 있지요. 싸우기도 하지요.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 모든 일에 상처를 치유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호숫가에다가 예쁜 호숫가에다가 예쁜 집을 짓고 거기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호숫가의 그 예쁜 집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그 집에는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는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그린 십자가가 있어요. 손으로 그린 십자가. 이 십자가의 양 끝에가 부부가 활짝 웃는 사진이 2장 붙어 있어요. 거기에 합성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 그림 참 특이하네요. 가운데 십자가는 사람이 손으로 그린 거고 양쪽에 십자가 양쪽 끝에는 부부가 활짝 웃는 행복한 모습의 사진이 붙었는데 이 그림에 어떤 연유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술술 대답을 해요. 사실은요, 지금은 우리 부부가 화목하게 웃음꽃 피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3년 전에는 우리 가정이 지옥이었습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말도 않고 화내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아주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3년 전부터 별거를 했습니다. 별거를 하다가 이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변호사 앞에서 사인만 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남편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야 되나? 이렇게 이혼하고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남편이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요. 가정이 깨지면서 별거하면서 부끄러우니까 나가던 교회도 못 나가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끝내야 되는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기도는 한번 해야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적게 모이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시간 맞춰가지고 다 끝날 시간,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가고 아무도 없을 때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려고 새벽기도 끝날 시간쯤 돼가지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환상이 십자가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보면서 왜요? 질문하다가 그거 답변해요. 저 때문이에요. 제 죄 때문이에요. 전에는 제가 이 결혼 생활의 불행이 아내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 죄 때문이에요. 제 욕심, 제 정욕, 제 이기심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더 커요. 제 잘못이 더 많아요. 제 잘못이 더 많아요. 이러면 통곡하며 회개하며 십자가 밑에 남편이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공교롭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아내도 변호사 앞에서 서명이 바로 직전에 나도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는 한번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밥 챙겨서 먹여서 학교 보낸 다음에 일찌감치 교회에 왔던 거죠.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익숙한 목소리의 기도소리가 들려요. 자기 남편의 기도지요. 남편이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잘못이 더 커요. 하나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아내도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오열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를 한참 한 뒤에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나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교회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경건한 가정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3년 전에는 지옥이었던 그 가정이 지금은 천국이 된 거지요. 요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 잘못이 더 많아요. 그 후에 그 부부들은 살면서 갈등이 왜 없겠어요? 또 다툼이 또 왜 없겠어요? 다 불완전한데. 그 때문에 서로 먼저 고백하는 거죠. 제 잘못이 더 커요. 그러면 아내가 있다가 아니에요, 제 잘못이 더 커요. 문제가 있으면 남편이 내 잘못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내가 내 잘못이 더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는 지금도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 그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믿음이 대물림 되면서 믿음으로 구원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앞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으며 지키며 드릴 것인가? 경건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며 살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다. 가정은 경건할수록 행복하다. 경건할수록 웃음꽃이 핀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되고 목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제 잘못이 더 컸습니다. 제 잘못이 더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고백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상처 주고받았던 것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경건한 가정 회복함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경건한 결혼을 통하여 이 일이 자자손손 대물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온 가족이 함께 지키며 드리는 것도 가정을 통해서인 줄 믿사오니 가정의 출발점인 결혼을 경건하게 하게 하시고 경건한 결혼을 통하여 얻는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자자손손 믿음으로 구원과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한 결혼을 출발점으로 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며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자손손 믿음이 대물림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과 복을 대물림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 말년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의 앞날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